이제 나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2019년 대림절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빛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내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되며 버림받지 아니한 성도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성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창조 목적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열매 없는 나무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지렀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무성한 나무는 되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여 땅만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절망의 수렁에서 허덕이며 당신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으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집을 떠난 맏아들을 애태우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또한 속히 돌아가므로
잃어버림에 대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선은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여기 성전에서 함께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였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계획하며 그 계획한 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달성하고 성취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의 삶의 목표가 세상적 성공이 아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쓰임 있는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몰려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의 계절, 소망의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절기 동안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풍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문명이 발전하게 하시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자칫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면 무엇이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9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며 감사없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고 이처럼 크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차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족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가정 위에 복 내려 주시옵고 모든 권속들 위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지방에서 해외에서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년 2월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젊은 아버지여 그 예비 부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로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신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세상의 달력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지만 교회들은 대부분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를 지나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지키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이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다림, 그리고 거기에 느끼는 성도들의 모습은 기쁨. 그리고 이 대림절의 색깔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성당 이 모든 곳에 보면 이제 보라색이 주된 색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림절을 4주간 지키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또는 일부 교회에서는 첫째 주에 촛불 하나, 둘째 주에 촛불 2개, 그래서 넷째 주까지 촛불 4개를 이렇게 촛불을 켜는 그런 의식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이 기간 중에 해외 여행 중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여행할 때 성당에 들어가 보면 촛불이 켜져 있는데 이 촛불은 대림절 촛불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 못지않게 매우 소중한 그런 절기이고 희망이 넘치는,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 성취되는 것이 그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서는 기쁨의 절기이다. 특별히 개신교는 이 대림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잘 없지만 이 가톨릭 성당에서는 오늘로부터 성탄절까지 기간을 매우 즐거운 축제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대림절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그를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의 약속이 날마다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그 기다림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은 바로 이 대림절의 그 기다림을 얼마나 우리가 잘 기다리고 이 기다림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 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버림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그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자가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의 전환, 바뀜, 신분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조금은 하나님의 벌받은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병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벌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변화는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그냥 짜증을 내고 힘들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도 보면 버림받았던 사람, 미움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그 삶을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바로 그것을 성경은 축복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서 예수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버림당하고 미움을 당하던 저주받았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아름답고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해와 달이 있는데 이제 해와 달이 우리를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고 약해지지 않는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길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일할 일 직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격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가 되고 달이 돼서 우리의 빛이 되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별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지작거리던 것을 다시 만져서 뭘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하시는 방법은 누군가가 뭘 하다가 중간에 멈춰 쓴 거는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막 계획하고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냐? 먼저 그걸 엎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야?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이 더 안 되게 하시네. 그런데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쌓아놓았던 옛날의 플랫폼을 엎어버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플랫폼을 엎어야 되는데 그걸 못 엎어요. 왜? 불안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꾸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안 따라가요. 그러면 인도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임하시기를, 그 말은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배에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어보고는 야, 이건 내가 뱃사람으로 오랫동안 일한 것으로 보면 이 경험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해요. 내 경험으로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웬일로 그물 2개에 가득 차는 물고기를 얻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 경험 속에 내가 안 돼, 저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많은 수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대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습지 않은 일로 우리가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에요. 요즘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벽 배송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업체가 이 니치 산업이 뭘까? 그것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을 딱 파고 들어간 것이 뭐냐면 새벽 배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업체가 다 따라요.
새벽 배송 안 하면 요새는 장사가 안 돼요. 특히 식품에 관계되어지는 거. 그래서 밤 10시까지만 아차 내가 뭘 잊어버렸지. 그런데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서 주문하면 새벽에 딱 문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니치를 파고들어서 틈새가 결국은 큰 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가 광고하는 걸 보면 참 재밌는 광고를 해요. 자기들을 이렇게 따라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다 자기들이 하는 방식을 이렇게까지 따라올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게 비출 때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탁 막혀요. 저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뭐 기발한 아이디어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바꿨는데 그게 대박 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 그래서 요즘 마케팅에 가장 어려운 것이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비자의 심리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요즘은 소비자의 심리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분명 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흥하게 하시고 높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경험에 딱 묶여 있어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죽으면 산다. 그리고 우리가 또 포기하면 얻는다. 이런 건 세상의 가치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만 하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겁줘요. 너 한번 제대로 내가 널 괴롭힌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어떻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빛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절에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엄청난 희망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끝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비춰진 빛을 내가 그대로 받을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애쓰고 써서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끝나게 해주시는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과 별로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을 도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요. 그런데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못 도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이웃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뭐냐면, 자기도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을 때 돕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 옆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모른 척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약한 자이지만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예요. 시험 보러 막 가고 면접 시험 보러 가는데 누군가 교통사고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야 되느냐, 내가 어렵게 얻은 내 기회를 가져야 되느냐, 고민하는 갈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날 믿으면 먼저 그 사람부터 도와.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희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1000명이 넘는 큰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말은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청에 가보세요. 거기에 스카이 대학 나온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어쩌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육 장학사 뭐 이런 사람 쳐놓고요, 서울에 명문대학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방에서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네트워크로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 사람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작다고 해서 역할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인데,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오셔서 우리 각자가 꾸고 있는 꿈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 꿈,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이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그 신분과 또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꿈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동서남북한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안에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